성전 환상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전하겠는데요. 지금 다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떠세요? 자, 몇 척이요, 몇 척이요. 네. 어디요, 몇 척이요. 네. 이걸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네. 걱정하시면서 같이 읽으셨죠? 네. 과연 여기서 무엇은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요? 네. 수없이 읽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읽고 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또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여기서 무엇이 나올까 기대하시면서 계속 요 뒤는 계속 이래요. 40장부터 이제 48장 마지막 장까지요. 이제 새 성전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새벽에도 매일 나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같이 혼자서 묵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간은 내내 38장, 39장 해석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곡, 마곡이라고 불리는 그런 대적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심판받는 모습, 패망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패망한 다음에 이제 정결하게 하는 모습,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질지, 또 그런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모습들이 이제 38장,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40장으로 넘어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다 심판하고 이제 그러한 모든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정결하게 다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자리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세워야겠죠. 그 모습이 지금 새 성전의 환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세워지는지 쭉 이제 48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는 시점, 새 성전의 환상을 보는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나오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라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딱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진 지는 14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14년이지 절대 짧은 기간은 아니죠. 14년. 모든 희망이나 소망이 이제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제. 마른 뼈처럼 우리가 저번 주 우리가 본문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본 마른 뼈 환상 본문처럼 정말 마른 뼈처럼 절망만이 남아 있는 그러한 상태. 14년이 지났으면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쯤 된 상태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히 건물이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로 심각한 사건이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절망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을 정확하게 에스겔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에 무너졌던 황폐하게 된 완전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황폐하게 된 성전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완벽하고 무너지지 않을 그런 새 성전을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성전의 환상의 의미는 단순히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졌구나의 정도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성전이 완벽히 세워지고 완전히 이 언약은 성취되어질 것임을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그런 완성될 교회의 영광을 지금 이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쉬운 말을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죠. 지금 쉬운 말을 좀 어려운 단어를 써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쉬운 거를
어렵게 표현한 게 신학이 아닐까. 아무튼 이 에스겔의 결론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를 아직 48장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아마 반복해서 그 부분들에서는 아마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 포기한다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하다 보시면 들으면서 이해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새 성전의 환상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전의 이제 바깥 담 그리고 동쪽 문을 측량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3절을 보시면 이제 신비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3줄 그리고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3줄과 측량은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단위가 아니고 길이를 재는 툴, 도구입니다. 3줄은 약간 좀 짧은 것들, 또 장대는 긴 길이를 재는 그러한 도구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들고 지금 측량할 준비를 하고 있는 빛나는 그 사람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측량하는 장대의 기준, 그 장대가 이제 어느 정도 길이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라고 중간에 나오죠.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팔꿈치에서 손가락, 요거를 뭐라고 했죠? 규빗,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 한 규빗에 지금 한 손바닥 너비가 더했다. 그것이 지금 한 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6척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장대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로 보면 3m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지금 이 장대라고 하는 것, 6척이라고 하는 것. 한 척은 한 50cm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6척이라고 하면 3m가 좀 넘는 그 큰 긴 장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길이가 좀 그래서 특별하잖아요. 좀 스페셜하잖아요. 근데 이게 꼭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고 당시에도 이 길이를 가지고 측량했던 건물이 있는데요. 바로 왕실, 왕궁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빗을 그냥 보통 규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왕실 규빗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좀 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왕궁을 짓듯이 왕중을 측량하듯이 지금 성전을 측량할 것이다라고 지금 일부러 지금 이 단위를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측량하신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측량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몇 척 어느 정도 길이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또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보호 아래 두신다라는 의미가 이 측량한다라는 의미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만든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왕실 기준으로 하는 그 왕실 규빗으로 측량하는 이 새 성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떠한 강력한 군대가 온더라도 사단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측량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측량의 도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합니다. 측량하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지금부터 뭘 보여줄 것인데 그것을 그냥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 보고 듣는 것은 알겠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라.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마음으로 생각하라. 레브 좀 발음이 어려워요. 레브 이렇게 되거든요.
레브, 예. 그래서 레브라는 마음을 이야기하고요. 숨이라는 것은 두다, 배치하다, 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해 보면 너의 마음을 거기에 두어라, 너의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켜라, 너의 마음을 거기에 배치시켜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그것에 마음을 계속 두지 말고, 너가 지금 마음을 두고 마음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거룩한 성전, 그것을 너는 보고 거기에 너의 마음을 온전히 두어라, 고정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런 흙더미였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보내셔서 하늘의 그 왕실 규빗으로 새로운 성전을 측량함으로써 하나님은 회복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너진 삶의 그 모든 터전 위에서 왕실 규빗의 측량자를 가지시고 측량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무리 실패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지금 내 상황과 내 현실, 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새 성전의 환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물, 가장 먼저 측량하는 건물은 무엇일까요? 성전의 본당, 제단?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바깥 사방에 있는 담이었습니다. 담을 가장 먼저 측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 담을 측량하게 하셨을까요? 중앙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담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 또한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42장이 나옵니다. 4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장 20절.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담이 존재하는 목적이 이거라는 것이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담이 있다. 이스라엘 성전이 과거에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놓기도 하고 세상의 그 타락한 여러 가지 문화들을 성전 안에서 행함으로 거룩함이 더럽혀졌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고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카도시라고 이야기하죠. 카도시. 자르다, 떼어놓다, 구별하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영어로는 cut off, 그다음에 to separate.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룩의 모습이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세상과 섞여 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구별된 모습을 있는지, 어떤 것을 잘라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마주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 시간에 거룩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들이 세상과 또 세상에 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뭐 특별히 구별된 점을 찾을 수 없다면, 그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행하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와 세상 사이에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흐름대로 물질, 성공, 어떤 실용주의에 물들어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 철학에 따라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점검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런 흐름에 물들고 그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아니지, 세상의 흐름에 언제든지 나는 쓸려갈 수 있는 존재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의지해서 내가 중심을 잡고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항상 점검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러한 글이 좀 생각났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다.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다. 우리는 바다라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바다 위에 떠서 있는 것이 배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게 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배라고 하면 세상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룩함의 그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담을 세우고, 거룩의 담을 세우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우리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보수하면서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발전되어지고 계속 발전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현재는 불완전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의 어떤 과학, 유튜브, 특별히 유튜브에 참 요즘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 아니면 AI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를 너무나 헷갈리게 하는데요, 그것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마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까지 변함없고 이미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오늘도 거룩함의 그 담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졌던 근본 원인, 거룩이 무너졌던 그 근본 원인부터 해결하고자 성전의 담을 가장 먼저 측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도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지는 담의 사이즈 두께가 3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성전은 견고하고 굳게 세워짐을 지금 이 치수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담을 측량한 천사는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동쪽 문으로 갑니다. 동쪽 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쭉 그런 문을 통과하면서 그 통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동쪽 문 층계를 올라가서 문의 통로를 지나가면요, 이제 7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이제 어떤 독특한 좀 구조가 나옵니다. 그 10절을 좀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성정문 안쪽 통로 좌우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문지기 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지기 방.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요, 좌우에 3개씩 해서 총 6개의 문지기 방이 배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방 사이에는 두꺼운 벽들이 있고 또 방 앞에도 칸막이가 벽이 있어서 모든 것이 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러한 벽이 서 있다라고 지금 쭉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이 6개나 되는 문지기 방 그리고 칸막이를 그렇게 다 설치해 놓으셨을까요?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경을 넘어갈 때 그런 검색대, 이제 공항에서 나올 때 나오는 그러한 검색하는 있죠. 들어가고 나올 때 하는 그것과 같이 철저하게 검문하고 통제하는 곳이 바로 이 문지기 방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6개의 문지기 방을 통해서, 이 6개의 검색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그런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합당한 지금 품격이나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검색하는 곳이 바로 이 문지기 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 좀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또 멕시코를 가기 위해서는 국경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좀 생각이 났어요. 국경 검문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올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번 또 있어요. 2번의 검문소를 지나면서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뭔가 꼬투리 잡힐 게 없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에 만료 기간이 지난지는 않았는지, 뭐가 이상이 있지는 않는지, 잘 가져왔는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타고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공항도 마찬가지죠. 비행기 실컷 타고 왔는데 못 들어오고 또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 앞에서 이렇게 대기할 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좀 더 그런 마음이 들죠. 더 확실하게 내가 준비하고 더 긴장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런 비행기 타시는 분이나 또 해외 다니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 아마 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국경을 통과하는 것보다, 공항 나오는 것보다 준비 없이, 그냥 긴장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입구에 그러한 검색대, 오늘 이 본문처럼 6개나 되는 그런 보안 검색대를 두고 딱 우리를 들어올 때마다 체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오기에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나?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증을 내가 제대로 지금 가지고 있나? 예배자로서 정말 준비되어져 있는가? 낮고 겸손한 모습, 정말 그 갈급한 모습이 내가 지금 있는가? 내가 이 검색대를 통과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검문하고 계신다면 내가 그 앞에 담대하게 자신 있게 통과하고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지기 방을 신경 쓰셔서 6개나 만드신 이유, 그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깊게 되새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이 국경을 통과하듯이, 이 공항에 그 검색대를 나오듯이 긴장하면서 자격이 안 된다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거부된다면 아마 이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몇 명 안 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목사인 저도 이 앞에서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교회에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죠.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더럽혀져서 거룩한 담이 무너진 지는 오래됐고, 순결한 신부의 정체성을 잊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앞에 그러한 검색대가 있다면, 문지기 방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다 거부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6개의 문지기 방을 거치며 엄격한 자격 기준을 통과해야만 성전문을 지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통과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제대로 된 검색대가 아니라 그 보안이 철저한 6개의 검색대가 아니라 그 옆에 스페셜한 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난 내가 문이다. 이 선언은 좀 이런 고백과 같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너가 검색대를 통과하면 100% 통과하지 못하겠지만 나를 통하면 갈 수 있다.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붙이시죠. 그렇다고 정신적으로 해이해지지 말고 거룩을 놓지 말고 이 문지기 방의 원리는 기억해서 너가 정말로 그 자격에 합당한지를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라.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에 힘쓰는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능하구나. 정말 오늘도 이렇게 나오게 한 것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또 삶의 예배에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40장 이제 1절부터 16절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새 성전의 환상이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거룩을 잃은 인간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왕실 규빗으로 측량하시는 새 성전은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3가지 질문에 좀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에 너의 마음을 정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좀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거룩한 담이 있는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한 담이 얼마나 튼튼히 서 있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배에 물이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가? 그 질문에 좀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검색대를 통과하기에 나는 지금 과연 얼마나 합당한가? 얼마나 나는 정결한 모습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가? 얼마나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힘쓰는지를 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시면서 새 성전을 바라보는 그 소망과 비전을 갖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인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